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을 넘은 세상에서도 가장 귀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기를 구하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사랑받고 싶습니다. 또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 혐오받는 것, 경시당하고 무시당하는 것, 즉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정말로 괴로운 일입니다. 내가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랑으로 타자를 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누이 들어왔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좋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물론 좋아하는 사람에게조차 그렇지 못하는 나 자신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하물며 누군가의 이웃이 되는 것,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이자 위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큰 위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기가 없는 것이 최대의 위기.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극복을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지금은 희망이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위기에 대해 마음을 향해 보고자 합니다. 이 위기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있었고 그야말로 지금도 과제가 되고 있으며 또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지속되리라 생각되는 문제, 사랑의 위기입니다. 사랑은 자기를 버립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자기를 버리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그 죽음은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일본어 성경에서의 번역어입니다. 한국어 성경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부분을 일본어 성경에서는 자기를 버리고 라고 번역했습니다.
의미 깊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과연 우리는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왔을까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은 험하고 힘든 길입니다. 그분을 따라간 결과 많은 제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순교의 죽음을 죽었습니다. 스데반도, 베드로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에게 약속된 것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닙니다. 경제적, 정치적, 기술적, 종교적 성공이나 번영도 아닙니다. 돈과 권력을 장악하여 세상이나 조직의 번영을 누리는 것, 지배자가 되는 것, 그러한 것은 모두 마귀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신 후에 예수께서 어떻게 되셨을까요? 번영한 도시에 가시고 성공한 부자가 되셨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광야에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거기서 세상의 권위와 영광을, 권력과 번영을 물리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그 길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죄에 물든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버리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자아를 버리는 것, 이기적 자기애를 버리는 것, 궁극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결심했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려고 마음에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은 자기를 다 버리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피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모습만 생각납니다.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의 교회는 왜 이처럼 냉엄하게 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규탄당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결국 교회가 자기를 버리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반대로 자기 유지와 자기 확대와 자기 발전과 자기 번영을 위해 마음과 뜻을 다 해왔기 때문이 아닐까요? 교회끼리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란 우리들을 말합니다. 대체 이 세상에 누가 이기적인 자기애를 버리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를 버리지 않고서는, 이기적 자기애를 버리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한숨을 쉬며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그 싸움을 계속 싸우셨을 것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깊이 그리고 격렬하게 싸우셨을 것입니다. 그 싸움은 그 자체가 십자가, 그 결과가 십자가상의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역설입니다. 산반된 것이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죽음과 생명, 심판과 용서, 멸망과 구원, 슬픔과 기쁨, 고통과 안식, 절망과 희망, 그러한 것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 없이 십자가를 본다면 그 의미의 한쪽을 잃고 결국에는 십자가 의미의 근본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빛을 비추어 십자가를 본다면 십자가는 단순히 절망의 처형도구임을 넘어서 바로 부활과 구원의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창문처럼 강력하게 우리의 눈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실망하고 낙심할 것 같은 일은 있더라도 절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믿읍시다. 믿음이야말로 소망의 원천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사랑의 모양입니다. 게다가 대극적인 두 가지의 사랑이 하나가 된 형태입니다. 하나는 주님의 이타적 타자애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이기적 자기애입니다. 타자를 살리려고 하는 주님의 사랑과 자기를 위해 타자를 죽이려고 하는 인간의 자기 사랑, 이런 대극적인 두 가지 사랑이 바로 십자가에서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께서 죽으시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역설의 끝에 있는 것은 대극적인 사랑의 충돌이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고통은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이기도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버지 하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아파하시고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픔이란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에 넘겨준 아픔, 사랑에 기방한 아픔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사람은 진노의 대상인 죄인을 사랑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아픔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골고다에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싸우셨다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 안에 격렬한 싸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의 극치가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죽음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 이상의 역설적 동일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은 살립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사랑은 스스로 죽음에 접근하고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이려고까지 합니다.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신 분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참으로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죽음, 적대하는 자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죽음이었습니다.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궁극적인 사랑, 최대의 사랑이었습니다. 영원한 사랑, 궁극적인 사랑을 바라는 삶에서는 사랑이 죽음으로 접근하여 죽음을 받아들이려 하고 죽음 안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노착적 사랑은 위험합니다. 노착적 사랑은 죽음을 너무나도 가볍게 미화합니다. 사랑에 취해 그 사랑이 뒤집혀서 거꾸로 되어 있음을 깨닫지 못한 본인은 자기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함께 죽음으로 동방하려고 합니다. 이 노착된 사랑의 별명이 무엇일까요? 자기애입니다. 그것도 이기적 자기애입니다. 이기적 자기애는 죽음의 향기가 납니다.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그 사랑은 자기를 위해 상대방을 희생하고 결국에는 자기도 상대방도 멸망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은 달랐습니다. 이기적 자기애의 반대에 있는 사랑, 자기를 버리고 타자를 살려 구원하는 사랑, 이타적 타자애였습니다. 이타적 타자애를 끝까지 살아내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기적 자기애가 싫어하고 거부하려고 하는 것 모두 다입니다.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과거도, 숨겨진 마음 상처도, 성격상의 결점도, 타고난 장애도, 사고로 인한 불편한 육체도, 마음의 부자유함도, 열등감도, 마음의 빚도, 상관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부담스러운 그 사람도, 강요된 자기 희생도, 받아들이기 힘든 부조리도, 질병이나 죽음도, 사랑하는 그 사람마저도, 모든 것이 이기적 자기애가 얼굴을 드러내자마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됩니다.
자기 십자가란 우리가 지고 싶지 않은 것 전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져야 하는 것, 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런 십자가는 질 수도 없죠. 자기 십자가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문제는 어디까지나 이기적 자기애입니다. 뜻은 있어도 이것이 방해를 합니다. 이 이기적 자기애로부터 해방되어야만 자기를 버리는 일도,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자기 능력으로 가능할까요? 아마도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불가능의 가능성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불가능의 가능성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 없더라도 성령의 능력에 의하면, 성령의 충만함에 의하면 반드시 가능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어디까지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의 삶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새롭게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릅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를 위해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